즐겁게 올렸습니다. 아침에 비가 좀 내려서 오늘 또 바자회도 하고 먹거리 장터도 준비했는데 또 근행을 보니까 또 비도 그치고 고마운 수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잠깐 동안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리교는 지금부터 177년 전에 1838년 10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올리는 월차제를 대제라고 부르고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면서 천리교가 시작된 어떤 하루를 되돌아보고 왜 천리교가 시작됐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교조님의 도구로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날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입교의 어떤 하루를 되돌아본다 라고 곧잘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왜 천리교가 시작됐는가, 즐거운 삶의 가르침이 전해지게 된 이유를 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천리교 교조전에 보면 입교의 어떤 하루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천리교가 시작된 것은 1838년 10월 26일부터지만 그날로부터 정확히 1년 전에 1837년 10월 26일부터 교조님의 장남인 시우지 씨가 다리에 아주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기도를 올리게 되는데 병이 생기면 기도사를 불러서 기도를 올림으로써 병을 치유하려고 했는데 제기도 올리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었습니다만은 1년 사이에 9번이나 되는 제기도를 올렸지만은 뚜렷한 효과가 없었고 1년 뒤에 1838년 10월 23일 날 밤부터는 교조님 남편이 젬베에서 눈이 아프기 시작했고 교조님은 허리까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그 다음날 아침 24일 날 아침을 기다려서 제기도를 올리게 됐는데 제기도로 하는 것은 신내림 굿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신이 내리기 위한 신장대를 잡는 사람이 필요한데 여자가 꼭 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집을 안 간 처녀가 소녀나 처녀가 그 신장대를 항상 잡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24일 날 아침에는 없었기 때문에 교조님이 할 수 없이 대신 그 신장대를 잡게 됐는데 그때 그 내려온 신이 평소에 오던 신이 아니라 다른 신이 내려오게 되고 교조님의 입을 통해서 나는 어떠민 진실한 신이다. 이집트에 인연이 있어서 이번에 세계 일렬들을 구제하기 위해 하강하였다. 미끼를 신의 현신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왜 천리교가 시작됐는지 관한 모든 말이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버이 신님은 어떠민 신, 진실한 신,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해 주신 신이고 진실한 신은 물불 바람을 비롯해서 십전의 수호로서 온갖 수호로서 오늘날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수호를 베풀어 주시는 신입니다. 그 말이 어떠민 신, 진실한 신이에요. 교조님이 계시던 집트가 태초에 인간을 잉태한 근본되는 인연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또 그때 인간 창조의 때 한 약속에 따라서 전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펼쳤다는 것. 그래서 교조님은 전 인류의 어머니의 혼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버이 신님이 대리인으로서 신의 의도를 인간에게 들려주겠다고 한 말씀이 이 말씀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 장소에 있었던 교조님의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의 그 의미를 짐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끼를 신의 견신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는 어버이 신의 말씀을 남편은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어버이 신님도
어버이 마음으로 3일 동안이나 설득하고 깨우치면서 시간이 지나는 동안 교조님의 상태가 악화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남편 미끼를 신의 현신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신님의 뜻에 따르기로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1838년 10월 26일 오전 8시 음력 10월 26일입니다. 양력으로는 12월 12일에 해당합니다. 이날이 절기가 시작된 어떤 하루입니다. 어버이 신님은 이번에 세계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 하강하였다라고 하셨는데 절기가 시작된 곳에 사는 일본 사람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의 인간을 차별 없이 구제하겠다라고 확실히 그 목적으로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 인류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교조님으로 봤던 나카야마 미키님입니다. 그래서 교조님은 절기교 신앙하는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지상에 존재하는 신이고 또 어버이 신님의 가르침을 몸소 나날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은 계속 우리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아가려는 그 인생의 위험한 장면에서 손을 이끌어 주시며 함께 걸어가 주시는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교조님이 인간이 구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근행입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50년 동안 모범의 길 가운데 근행의 완성을 위해서 교조님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셨는데 50년 뒤에 근행의 실행을 제초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감추신 지 130년째에 해당하는 때가 2016년 1월 26일입니다. 그래서 교조님의 연제는 우리가 모시는 제사와 같이 친척이 모여서 고인의 유덕을 기리고 추모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이 연제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 노력한 성인의 모습이나 구제를 위해서 활동한 성과를 교조님께 보여주는데 그 연제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조 130년째의 활동을 방침으로서 작년 10월 추계대제 때 본부에서 신주님께서는 유달 제3호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 유달 가운데 신주님께서는 지금의 이 세상의 상황에 대해서 상갈 줄 모르는 욕망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들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며 결국에는 세상의 조화를 물랑케 하여 장래를 위태롭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상가할 줄 모르는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운 삶과 등을 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세계의 상황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첫 번째는 상가할 줄 모르는 욕망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리교가 일반 사회에 말하는 즐거운 삶을 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와 서로 돕기, 겸허. 겸허라는 말은 사실 삼가하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삼가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그 즐겁게 살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마음 씀씀이 8가지 뒷거리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인색, 탐, 미움, 편애, 원망, 분노, 욕심, 교만 이런 것들을 자제할 수 있는 마음이 상가하는 마음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가하는 마음이 있으면 뒷거를 자제할 수 있는 것이다. 상가하는 마음이 있으면 탐욕의 마음도 억누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어느 한쪽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 하고 서로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다투게 되는 상황에서도 한쪽이 삼가하는 마음을 쓰면서 상대 주장을 들어주면은 당연히 상대도 거기에 걸맞게 태도가 바뀌게 되고 일이 원만하게 풀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든지 나는 위고 너는 아래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넓은 마음, 또 어떤 형태의 그릇에도 담기는 물과 같은 그런 유연한 마음, 또 누구에게라도 솔직히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상가한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상가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주님 말씀 중에 세상에는 머리맡에 먹을 것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도 먹을래야 먹을 수 없고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이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들은 고맙잖아. 물을 마시면 물맛이 난다. 어버이신님이 고맙게 보살펴 주시기 때문이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맛있다라고 느끼는 마음보다도 맛이 없는 듯한 물을 먹고도 물맛을 느끼는 데 대한 감사함으로부터 우리는 상가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건강한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한 기쁨인지, 또 보잘것없는 것 같은 물이라도 하늘로부터 물의 혜택에 대해서 즐거운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어버이신님이 베풀어 주시는 혜택이라는 것을 알면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저절로 한 잔의 물이라도 소중히 마셔야 되겠다는 그런 겸허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세수할 때 물을 받아놓고 세수를 하면은 0.5리터의 물만 가지고 세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수도 꼭지를 틀어놓고 세수를 하게 되면 1분만 틀어놔도 5리터라는 물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0.5리터로 충분한 물을 아무 생각 없이 틀어놓으면 1분 만에 10배나 되는 물이 사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전기를 쓸 때도 요즘에는 막 조금만 어두워도 전기를 켜놓고 또 끄는 걸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교주님께서 감옥에서 나라 감옥에서 옥고를 치를 때 날이 밝았을 때도 불이 켜져 있으면 그 불을 껐습니다. 햇님이 이렇게 비치는데 왜 불을 켜고 있느냐. 이런 그 물자를 절약하는 마음에 관한 그 삼가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의 마음에 관해서 삼가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술을 덜 마신다든지 절제를 하는 의미로 삼가라든지 물이나 전기 또 기름을 절약하는 물자를 절약하는 의미로서 상가는 평소에 우리가 잘 듣는 말이지만은 사람 사이에 있어서 삼가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자신의 마음에 삼가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그 마음이나 말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아침마다 세수할 때 틀어놓은 수도 꼭지만큼 확실히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때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대화 속에서 잘 관찰해 보면은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평소에 하는 말 가운데 남을 위로하거나 고마움을 나타내는 말의 횟수가 많은지 아니면 남에게 불평을 하거나 자신이 처해진 상황에 대한 불만의 말의 횟수가 많다면은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불평, 불만을 많이 할수록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수도꼭지를 완전히 틀어놓고 인생을 행복하게 지내기 위한 소중한 덕을 헛되이 없이 흘려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님의 수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상가하는 마음에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자인이 불평, 불만이 생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가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8가지 티끌을 쌓기 쉽고 티끌이 쌓이면 덕이 없어지고 인연이 나쁘게 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덕이 없는 사람에 관한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덕이 없는 사람은 첫째 남의 결점을 잘 본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또 남의 탓을 하고 남을 책망하기를 좋아하고 불평불만을 말할 때는 기관총처럼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또 무는 소리를 잘 늘어놓거나 힘든 일이나 고생은 하기 싫어하고 거기에 대해서 걸맞는 변명거리를 얼마든지 많이 가지고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잘못함이나 반성에 대해서는 결코 하지 않으려는 습성, 그것도 자기가 노력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그 덕이 없는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럼 현실적으로 보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우리가 남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그 사람 돈을 떼어먹는다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도망을 간다든지, 사람을 도와주는데도 나를 배신하거나 남을 도와줘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금담이나 욕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 혹은 사업을 해도 잘 되지 않고 망한다든지, 자식이 있어도 부모한테 도움을 주지 않는 자식을 만난다. 자식은 평소에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이 자주 든다든지, 이런 것이 덕이 없는 사람이 나타나는 현실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덕이 없어지면은 어두운 인생을 걷게 됩니다. 또 무엇이든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덕을 우리는 단단히 쌓는 노력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덕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면은 뒷글도 털어낼 수 있고 인연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삼가하는 마음에 대해서 진주님께서는 1998년도에 교조님 탄생 200주년의 해에 발표하신 유달 1호에서 지금이야말로 근본되는 어버이를 알리고 어버이 마음의 진실과 인간 생활의 목표를 나타내 상가하고 서로 돕는 정신을 넓혀서 세상을 바꿔나가야 할 때이다. 상가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서로 돕는 정신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또 지도 말씀에서도 삼가하는 것이 리이다. 삼가하는 것이 길이야. 삼가하는 것이 세계 제일의 길. 삼가하는 것이 한 길인 것이니. 즉 삼가하는 것이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길이다. 삼가하지 못하면은 바로 좁은 길, 낭떠러지로 갈 수 있는 길이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데는 삼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에 교조 130년째를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유달에 나와 있는 일들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직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상가하는 것이 리야, 상가하는 것이 한 길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 삼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수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